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예수 그 이름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면서 은과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 손을 잡아 일으켜 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펴지고 일어나 버렸어.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 이거는요 뭐 다른 말할 게 없어요. 이 사람 서 있는 그게 증거라. 그렇잖아요. 아니 앉아가지고 늘 얻어먹던 사람인데 서가지고 막 다녀. 그 자체가 그냥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할게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시간이라. 이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라니까요. 지구상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라.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현장인데 이 사람이 막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인생, 즉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일평생 그냥 안전뱅이니까 뭐 얻어먹던 뭐 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구걸해서 먹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얻어먹어도 되거든. 다리가 펴졌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완전히 이 사람의 개인의 인생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라. 뭐 때문에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가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증명되는 순간이라. 와,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증명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 그 이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그 찬양 말 부르던 생각이 나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죠. 송명희. 이 사람은 뭡니까? 뇌성마비. 완전히 몸 다 비틀어져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많이 불렀는데 이 사람이 그런 뇌성 소아마비인 줄 모르고 불렀지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막 뭐라 해야 되나 말 한마디 듣기가 우리가 너무 막 듣기 막 미안하고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뇌성마비 걸리신 분이 말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분이 쓴 내용인데 참 그야말로 많은 은혜를 끼치는 거죠. 우리 많이 듣는 크로스비 여사 시력을 잃어버렸다 하잖아요. 어릴 때 돌팔이 의사 만나가지고 크로스비가 눈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진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나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찬양을 썼는데 우리에게 감동 주는 찬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 그리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이런 찬양을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다니까. 얼마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이. 자, 안전뱅이를 탁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자꾸 일으킨 사람은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아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일으키셨는데 15절에 말합니다.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는데 그분이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종류의 그게 나오는데요. 육신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반응.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니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를 이렇게 줬으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솔로몬이라는 행각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하니까 육신적인 반응은 뭡니까? 완전히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거기에 막 몰리고 크게 놀라는 거예요. 꼭 지난 주일날 오병이의 기적, 그것 때문에 밥 먹여주니까, 떡 먹여주니까, 먹는 문제 해결해주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세워야 우리가 밥 안 굶는다 아마. 이 사람 세워야 우리가 밥 먹는 문제 해결받는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막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종교적인 반응이 있어.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입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백성들에게 막 가르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걸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요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거야.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는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완전 가두고 핍박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 가면 막 싫어합니다. 이 육신적인 반응, 종교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쓰임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말에 응답이 오고 역사에 나오고 이러면은 고마 사람들이 달라져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막 이랬더니 내가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가 막 사역을 해가지고 사람이 막 뒤집어진 것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 무슨 전도자님 개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때리고 찌르고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신사도 운동 개사고 보니까 신비주의.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 몰려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돈 갖다 바치고. 기가 막히는 건 허경영 같은 사람이 가는데도 다 갖다 바치는데, 야, 참 세상에는 참요, 어떻게 보면요, 뭐라 해야 될까, 제일 사기치기 쉬운 게 아마 종교 사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말몇 예쁘니까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돈, 자기 인생 다 갖다 바치는 거 그냥. 허경영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더라고. 롤스로이스. 그게 부럽다기보다도 사람들이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똥하고 된장 갖다 놓으면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 하나는 야는 된장 안 먹는다 하더라고. 된장국 안 먹는다 하더라고. 똥하고 된장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거 없는데 진짜 나는 그냥 심부름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잖아요. 응답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바울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 하던데 왕이 물으니까 왕이여 저는 할 수 없나이다. 저는 할 수 없나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왕의 꿈을 알게 하시리이다.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별명이 꿈쟁이라는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탁 뭔가 들어보니까 딱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가지고 왕의 꿈을 딱 알려주고 해석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데이비치까지 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이런 사람이 쓰임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17장 8절.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을. 베드로가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초막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초막 3개 짓겠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막 돌돌 떨고 있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사야 40장 31절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우리가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16절에 예수로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또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13절에 나오네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놔주기로 결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했거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그거 바라박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 강도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분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냐.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15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 맞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증인 맞아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이 당시에 증인이었지만,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법정에 뭡니까? 사건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출석합니까? 증인이 딱 나와가 얘기하잖아요. 본 거, 들은 거, 예? 본 거, 들은 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증인이라.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예수 그 이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안전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도대체 예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너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성한 사람이 됐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분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 그 뒤에 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 이름, 도대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어떤 이름이길래 이 이름이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예수로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분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자 아니냐. 이것을 베드로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지난 주일 오후 강단 말씀하고도 뭔가 연결이 돼요. 그냥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까? 흔히 부부가요, 요즘 졸혼하는 그런 이야기도 벌써부터 한참 있더라고요.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이혼은 아니야.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갖고 남편은 아내한테 간섭 안 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간섭 안 하고, 늦게 들어오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네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산다는 거죠. 서로 간섭 안 하고,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은 그때는 모이고, 그러나 일절 간섭 안 하고 산다는 거야. 야, 참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뭐대 맞춰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맞춰야 됩니까? 엄마한테 맞춰야 됩니까? 나한테 잘해준 분한테 맞춰야 됩니까? 이 보세요. 가정의 그 구심점이 되는 이 부부가 바라보는 분이 없어.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육신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래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뭐 부부입니까, 그게? 근데요, 정말로 예수 믿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는 가정은 가만 보면요,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바라봐도 싸우잖아요. 바라봐도 싸우지 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데도 뭐 내가 아버지 주인데가 막 그냥 막 하다 보면 둘이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감정 상하는 거 건드리가 막 싸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된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쭉 유지돼서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이카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지가 하나님이라. 남편은 남편 지가 하나님이고 아내는 아내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조론 니대로 살아 간섭하지 말해. 니 이때까지 막 그냥 말 안 하고 내가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간섭하지 말고 살자. 됐나? 됐다. 이래가지고 사는 기라. 야 참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 한 집에 또 산다네. 야, 그 얼마나 불편할까 싶은 거예요. 말 막 이래 뭐 간섭 내지는 뭐 말 좀 하고 싶어도 간섭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남도 아니고 이거는 뭐 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사단이 마귀가요. 이렇게 가정을 해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아니 그런 모습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물론 뭐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겠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저런 애가 적하고 있고 뭐 아이들이 어떻겠냐고. 가정에 대한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사탄이요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제도를 그런 싫어하는 거예요. 다 juk 깨는 거예요. 막 가정도 juk 깨쁘고 막 가정 어딨노? 동성애하고 막 요즘 뭐 그 독신이잖아. 독신 요즘 막 결혼 안 해. 막 이까지. 가정도 뭐 살아도 뭐 졸혼 개쁘지. 쉽게 이혼시켜쁘지.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이 마귀가 이렇게 하고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라. 왜 교회 옵니까? 마로 예배드리러 옵니까? 예수님 얘기 들으러 오는 거지 뭐. 저도 또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얘기해야 되지? 늘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의 주목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 중독, 예수 중독 안 되고는 말짱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다 또라이예요, 제가 볼 때는. 어디 조론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조론 가는 걸 만들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언제 너가 다 살고 막 서로 간섭 안 받도록 조론하고 살아라. 언제 성경에 겠습니까? 이 마귀가 이런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가정을 판판히 다 해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이상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역사가 일어났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니냐.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일으키셨지만 2000년 전에 이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지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예수. 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와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그런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주인 삼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 문제 또한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는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메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내려놔야 여러분은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들 여러분들이 수고스럽게 이고 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다 갖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사람 앞에 얘기해도 해결 안 될 거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성전문 앞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날 나의 문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와진 문제, 사단에 붙잡혀 와진 그 어려운 문제, 또 저주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그 힘든 문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끝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전뱅이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지금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생각하고 누리며 묵상하다가 정말 예수 중독되는 우리 모든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무너지고 이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에 가는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